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요한복음 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시간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절부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가면서 걷게 됐던 길을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지문이라는 성전문에 들더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보라니라. 아멘. 오늘은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알지 못해서 안타까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알지 못해서 안타까운 사람. 오늘 안준뱅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건 다 알 겁니다. 낯을 앞에 놓고도 아 이게 기억자구나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저는요 컴퓨터를 옆에 두고서 어떻게 활용할 줄을 몰라서 손해보고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아 내가 컴퓨터 좀 배울걸. 그래서 지금요 생각은 뭐 어디서 무료로 그런 강좌하는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 가서 좀 이제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좀 한번 배울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중요한 정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활용하면 나한테 유익이 되는데 그 정보를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놓치기가 일쑤예요. 참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컴퓨터를 앞에 놓고도 컴맹처럼 살아가고 있으니 그냥 이렇게 필요한 거 설교 준비하는 거 아니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하는 정보 검색하는 거 그 정도지 이것을 활용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좋은 것을 옆에 두고도 몰라서 깨닫지를 못해서 좋은 기회를 놓치고 허송세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 석유가 쏟아지는 대형 유전 중에 하이츠 유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큰 유전이에요. 하이츠 유전이 있는데 이 유전은 하이츠라는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든 그런 유전이에요. 하이츠 유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하이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집 밑에 돈덩어리 유전이 있는 것을 모르고 평생 거지로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유전이 그 안에 밑에 있었어요. 집 밑에. 그런데도 그리고 때로는 검은 그런 가스가 검은 액체가 흘러나오는데도 그게 석유인 줄 모르고 그냥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결국 가난에 허덕이다가 죽고 말았어요.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가만히 그 집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계속 검은 액체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야 저게 뭐냐 저게 한번 파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공동으로 그 집을 허물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검은 것이 뭔가를 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한참 파도로 가니까 갑자기 시커먼 뭐예요? 검은 액체가 막 품어져 올라오는 거예요. 하늘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석유인 줄 알았어요.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 집 밑에 지금 유전이 흐르고 있는데 그 액체가 지금 날 좀 잡아잡소 하고 날 좀 이렇게 꺼내주시오 하고 지금 그 눈앞에 펼쳐있는 거 모르는 거예요. 검은 액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다 결국 굶어 죽었어요. 만약에 자기 집에 흐르는 액체가 석유라는 사실만 알았다면 그는 절대 거지로 살지 않았을 겁니다.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하며 살았을 겁니다. 성경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탕자의 비유인데 사실은요, 이 탕자의 비유라고 그러면 안 돼요. 두 아들의 비유로 말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탕자이기 때문에. 둘 다 탕자이기 때문에 탕자의 비유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 이 탕자라고 그러잖아요. 첫째 아들은 탕자라고 보지 않잖아요. 이게 큰 맹점입니다. 두 아들 모두 다 아버지의 참사랑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탕자예요. 그럼 바꿔야 돼 이제부터는. 둘째 아들이 집 나가 탕자로 전락한 것에만 사람들은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집안의 탕자가 더 무서워. 집안의 탕자는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요. 집안의 탕자 첫째 아들의 삶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짐승 한 마리 마음대로 잡아먹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그 못 하나 사용하지 못하고 머슴처럼 일만 하고 자기에게 후하지 못한 아버지만을 원망하다가 그야말로 사랑한 사람, 원망하며 사랑한 사람. 아버지의 것이 자기의 것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요 면장을 시켜줘도 못해. 알지 못하면.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응? 오늘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가장 축복된 장소에서 가장 귀한 시간에 자기를 도울 위대한 사람들이 수없이 드는데도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은 그것도 일생을 다름 아닌 구걸로 인생을 보내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그때까지도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구걸하는 사람은요 들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걸할 때는요 고개를 합작 엎드려야 돼. 그리고 손만 내밀어야 돼. 이렇게 손만 이렇게 내미는 거죠. 그리고 땅을 향해서 말을 해야 돼. 표현하면 그래요. 성경대로 표현하면 한 푼 주십시오. 우리나라 말로 한 푼만 적선해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이러고 손 내미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에도 이 안진뱅이 거지는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이 40세가 넘었어요. 40년 동안 뭐예요? 안진뱅이로 그 미문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율법사들하고 대화도 하시고 그리고 그 생애 동안에 여러 번 성전을 방문하셨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엄청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무지하게 많았어요. 기회가 주어졌어요. 다행스럽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남으로 뒤집어져서 그가 그야말로 일어서서 걷고 뛰는 사람이 됐지만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중요한 사실 앞에 우리는 그야말로 정말 그렇구나. 그리고 바로 이 안진뱅이와 같은 자가 내가 아닌가. 내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안진뱅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알지를 못한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최소한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는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는요, 얼마나 축복된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축복된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는 장소가 가장 축복된 장소였습니다. 성전 미문이었다 그랬습니다. 미문은요, 말 그대로 아름다울 미자요. 가장 아름다운 문이에요. 성전 미문은요, 유대인들만 사실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축복된 장소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현재 8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문이 한 5개 정도였는데 그 이후 로마 정복 이후에 그리고 로마에서 해방되면서 문이 한 2-3개 정도 더 만들어졌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8개 문을 잠시 소개하면 첫째 문이요, 제일 먼저 만나는 문이 황금문이라고 합니다. 이 황금문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미문이에요. 미문. 예수님께서 이 황금문 미문을 통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문이 바로 미문이다. 일반 유대인 평민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안진뱅이가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한 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이요, 통과하는 문이 사자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양문이라고 하죠. 옛날 말로 하면 양문. 이걸 오늘날은 사자문이라고 합니다. 제물에 쓰일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만약에 제물에 쓰일 양을 아무 문이나 데리고 들어갔다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제물은요, 양의 문으로만 통과해야 돼. 세 번째 문, 통과하는 문이 뭐냐? 욥바 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윗의 문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문. 저는 아주까지 성지순례를 갔다 오지 않아서 그 문을 뭐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목사님들 얘기만 듣고 지금 말씀 전하는 거죠. 하지만 갔다 오신 분들이요, 보고 감탄을 한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문이 욥바 문이고 다윗 문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다윗의 망대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네 번째 문이 세문, 이것을 이삭의 문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안 기독교 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문은 시온문, 예언자의 문인데 시온산을 향한 유대인 구역으로 갈 수 있는 또 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문이 법문, 오물문이라고 합니다. 오물문이라고 하는데 이 문은요, 실로암으로 가는 문이고 이 문을 밖에 통과를 할 수가 없대, 실로암은. 그리고 이 문은 왜 만들었느냐? 성 안에 분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성 안에다가 분묘를 계속 둘 수가 없습니다. 성전 안에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성전의 분묘, 성 안에 그 분뇨, 그 다음에 제사 드리고 난 쓰레기들, 이런 것들을 바로 요 문으로, 법문, 오물문으로만 통과시킵니다. 일곱째 문이 바로 그 유명한 헤롯문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꽃으로 장식되어 있는, 화려하기는 가장 화려하다고 합니다. 전부 꽃으로 장식했대요. 이 문을 샘문이라고 하는데 이 문은 꽃들로 장식되어 있고 사랑과 가축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유일한 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덟째 문이 다맥색문이라고 합니다. 다맥색문, 세겜문이라고 하는데 성문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인데 세겜에서 이제 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를 때에 들어가는 문, 현재는요 유대인이나 아랍인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 문이라고 합니다. 공동문입니다.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문이 바로 뭐예요? 미문이에요. 미문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미국 달라스 신학교 세이프 학장은 이 안진뱅이 거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분석을 한 것을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 거지는 이스라엘 거지 왕초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미문에 아무나 아무 거지나 앉을 수가 없대요. 미문은요, 이거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아주 그야말로 왕의 자리라고 합니다. 거지들의 왕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요. 이스라엘 거지들의 가장 소원은 뭐냐? 제발 좀 성전 미문에 나름 앉혀달라 이거예요. 그 정도로 성전 미문은 아무나 앉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근데 성전 미문 앞에서 40년 동안 구걸을 한 것을 보면요, 이 사람은 엄청난, 그야말로 안진뱅이 거지였지만 엄청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야말로 안진뱅이 거지의 왕초라고 할 수 있죠.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최고의 명당 자리예요. 명당 자리. 아무나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요, 구걸하는 최적의 자리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봐도요, 금자리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찬양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응답을 주시는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자리에서 거지는 뭘 했습니까? 구걸만 했어요.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바꿔질 텐데 한두 해도 아니고 일생을 구걸만 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처럼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축복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온갖 아름다운 보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갖 아름다운 보화가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는 축복된 자리에 앉아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된 자가 되고 여러분이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만 신해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예수 안에서 승리자다 라고 하는 선언만 해도 무수한 악의 세력들이 다 물러간다고 합니다. 나는 복 있는 자다 라고만 말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저주가 없다 라고 선언만 해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는 저주란 없다 라고 선언만 해도 완전히 우리 주님께서 저주를 거두어 가신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가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리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만 알고 믿어도 오늘부터 풍성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얼마나 축복된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구걸한 것은요, 시간적으로도 가장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에게 구걸한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시간이 바로 제9시라고 됐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그에게는 매일 3번씩 황금 같은 시간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황금 같은 시간이 주어졌어요. 이 시간은 수많은 응답과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열왕기상 1장에 보면요, 저녁 소재 드릴 때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은 전 국민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엘리야가 이 시간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재물을 살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지는 그 축복된 시간이 계속하여 반복하고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만 손만 벌리고 있었어요.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 있어도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집에서도 열심히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을 골방으로 만드세요. 기도의 골방으로 만드세요. 제 방은요, 여러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2평 반도 안 돼. 작은 방에서 침대 하나 놓고 옆에 사물함 2개 놓고 옷 하나 놓으면 딱 맞아요. 그걸 딱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운신할 수도 없어요. 근데 나는 이 방을 왕의 방이라고 생각해요. 왕도 가질 수 없는 방을 난 가지고 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방에서 나는 기도 골방으로 사용하거든. 잠잘 때만 사용하죠. 앉아있을 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 공간이 뭐 춤출 수가 있는 공간이에요? 뛰어다닐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 어떨 때는 내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도 큰 저택에서 살고 싶습니다. 나도 큰 방에서 좀 뒹굴면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울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침대 딱 놓으면 거기 그냥 누우면 그냥 잠자는 거죠. 일어나면 바깥에 나와야 돼. 거기 뭐 어떻게 해요? 기도 잠자는 거 딱 2가지밖에 못해. 기도하는 거. 그래도 침대 하나 침대 작은 침대지만 침대에 앉아서 그 기도할 때의 그 평안함, 주님이 임재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만나주시거든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요, 축복된 시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활용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집에 있든 성전에 있든 일터에 있든 그곳이 다 성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곳에서 기도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구걸만 했어요. 언제나 기도할 수 있지만은 하루 3번 정해놓고 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돕는 사람이 될지언정 구걸하는 사람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에서 하는 일이 많지만은요, 주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교회에서 해야 할 본질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성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하고, 무엇보다 기도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하기에 불편하면 그 교회는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얻게 됩니다.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귀 써 주십니다. 기도하면 평안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 기도하면요, 시험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믿음 작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요. 기도입니다. 기도로 승부해야 되고 기도로 끝장을 내야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기도하면 산이라도 옮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커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믿음이 크면 뭐해?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믿음이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어느 교회가요, 매달 10만 원씩 여러 교회 지원을 받았답니다. 8군데를 지원을 받았대. 10만 원씩. 옛날의 얘기지만요. 그러니까 80만 원의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40-50년 전에요. 여러분 8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런데 당시는 계좌가 없었어요. 계좌가 없어서 매달 가서 돈을 타오는 거야. 담임 목사님이.
돈을 타오는데 어느 날인데요. 8시간을 기다렸대. 그 10만 원을 달라고. 앉아있으면 저로 가서 좀 앉아 계세요. 이거 걸거쳐요. 조금 이따 오세요. 저 다른 데 있다가 오세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세요. 오셔야 돼요. 몇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는 참 한심한 생각이 들었대. 내가 이거 뭐 하는 건가? 이게 뭔가?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3시간만 기도하면 10만 원이 문제가 아닐 텐데.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래요. 비참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에이, 끊어버리자. 죽든 살든 보조를 이제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더 나가서 전도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하고는 돌아왔대. 나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 연락을 드렸대.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 보조하지 마십시오. 다 끊었대. 다 끊으니까 갑자기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유지되겠어요? 그러니까 딱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생명 걸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로 이제는 그야말로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밤낮없이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어느 날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물질 달라고 기도했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물질보다 먼저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갑자기 그냥 목사님 뒤집어져 버려요. 능력 받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암 환자를 하나 보내주시더래. 주일날 나갔대. 그런데 기도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저 암덩어리 다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런 확신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배 끝나자마자 좀 일로 나오시오. 앞으로 앞 강대상에 앉혀놓고 안수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 뜨겁게 막 안수기도 했는지. 이 사람도 불을 받아갖고 다굴다굴 굴르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입에서 시커먼 피가 막 분출돼 나오더라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입으로 다 떨어져 나오고 쏟아져 나오고. 이게 소문이 났네. 온 마을에 온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그 교회 말기암 환자가 고쳐더라 이거야. 사람들이 몰려드는데요. 엄청나게 몰려들어요. 순식간이더래요.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한 달에 지금은 10만 원씩 70교회를 도와주는 교회가 됐답니다. 옛날 생각해서 10만 원씩 도와주는 교회가 70교회래. 자기에게 주어진 황금 같은 시간을 선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기도에 뭐예요? 황금 같은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가정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일 어렵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기회를 주시는 황금 같은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전도의 기회가 닫힐 때가 옵니다. 기도의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오기 전에. 아직은 아니요. 아직은 아니요.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직 전도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직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안진뱅이는 한 번도 그분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돈만 달라고 손만 내밀고 있었어. 만약 이 사람이 예수 만나서 낫게 해달라고 구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강하게 되면 일어설 수 있을 것이고, 건강하게 되면 거지 생활 청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혼도 못했을 텐데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온전케 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허비하고 말았다.
만약에 결론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영원한 불구자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진뱅이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마지막 기회. 그 기회가 바로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거예요.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온갖 귀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선물로 선물로 주어줬어요. 성령도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선물입니다. 은사도 연단도 고난도 시련도 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부족함도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척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만 온전해지면 영육 간의 만사 형통이 온다. 나만 변화되면 다 됩니다. 나만 변화되면 다 변화됩니다. 나만 변화되면 하늘의 보아도 다 내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존중하고 받으면 온전해집니다. 현재 주어진 물리적, 영적 모든 환경이 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경외하고 사모하여서 받아들일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스펠전 목사님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펠전 목사님의 얘기예요. 설교집에 나와 있더라고요. 교인 중에 가난하고 불쌍한 할머니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장례를 치러주러 목사님이 가셨어요. 추운 겨울 문구멍으로 바람이 들어오니까 종이를 붙여서 찬바람을 막은 흔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뭐야 저거? 그러고 그렇게 가서 들여다봤대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억대 수표더라는 거예요. 억대 수표가 거기에 붙어있는 거예요. 바람구멍 막이로. 알고 봤더니요. 자선사업가가 방문을 하고 불쌍해서 억대 수표를 주고 갔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풀칠해서 문구멍을 막는 데 사용하고 말았어요. 한 푼도 못 쓰고 죽었어요. 그리고 가난 속에 호덕에다가 죽었습니다. 알지 못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 안에서 가장 축복된 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최고의 환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된 환경을 여러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된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늘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인 성령을 받아서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갖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알지 못해서 안타까운 사람이라는 아버지 제목으로 안진뱅이의 삶을 조명해봤습니다. 아니 내 삶을 조명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내가 축복된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영안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안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늘 만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하신 큰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들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